한 교회 성도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안전하게 지내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차를 타지 마세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치명적인 사고의 20%가 교통사고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집에 있지 마세요 하는 거였어요. 이유는 17%의 사고가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길을 안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5%의 사고가 보행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비행기나 기차나 배를 타지 마세요. 16%의 사고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목사님, 안전한 곳이 있고요, 사고가 잘 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사고는 0.0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교회가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이면서 교회로 성도들을 좀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여러 곳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은 두려움,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지뢰밭 같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진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도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잠언 3장 25, 6절을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걸리지 않게라고 하는 저 말의 의미는 올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또한 우리가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에는 늘상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풍랑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풍랑 비유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어떻게 그 풍랑을 다스리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곳에서 우리가 교훈 얻을 만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도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되레 기뻐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위험이, 이 어려움이, 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도 들었지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게 오는지 몰라요. 요즘 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되어진 것을 보면 처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될 때 코로나와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그러죠. 그때보다도 지금은 전파력이 한 10배 이상 되는 바이러스로
변형 또 변조되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은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꽤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느 드라마의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은밀한 폭풍. 모르게 오는 거죠, 모르게. 또 아닌 척 이렇게 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그 속이 골마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도 교통사고를 피해갈 수가 없고요, 중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도산의 위기 앞에 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실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것에 상관없이 종종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성경 한 군데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리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 아니, 해는 선인에게, 비는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 어려움, 상황적 그러한 어떤 그 경랑을 만나게 할 때는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침판,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는 나침판을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다른 이성을 주셔서 깨닫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여타 사람들과 똑같이 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참고 견디고 더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으면 분명하고 틀림이 없고 감사한 일이지만, 더불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 앞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목적이 뭐냐, 왜 이것이 나한테 왔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건데, 그것은 조금 이따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모레를 알 수가 있어요. 일주일 앞을 알 수, 한 달 앞을, 1년 앞을 누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혹여 안다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누가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다
다 위기가 와요. 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어찌 보면 혼비백산했죠. 깜짝 놀라서 좀 저급하게 표현한다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기온이, 지금 이 날씨가 이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경험상.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이라고 하는 걸 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사람, 우리 주님은 그 배에 똑같이 타고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배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어찌하셨다고요? 주무셨다. 이 주무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잠을 자신 것이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 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 배에 불어닥친 큰 파도, 큰 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것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반응은, 태도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분 안에서 그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오늘 이끌어가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편히 쉬게 한다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든 동일하게 오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냐, 그 중요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그 단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저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다르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임마누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앞에 호들갑 떨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상 보호하시고 늘상 함께 하시고 늘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여기까지만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기를 이렇게끔 했어요. 혹여 너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겐가 이렇게 축하 화환을 보낸다거나 뭐 난을 보낸다거나 그럴 때 제가 다른 거 쓰지 않아요. 한쪽에는 임마누엘, 요걸 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저는 지금도 그러한 믿음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소와 양을 남겼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실 때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 다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갇혀 있는 몸으로서 찬송하며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와서 배를 치니까 그 당시에 배라고 하는 게 뭐 변변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장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바다에 빠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만 배가 가벼워가지고 파도가 와도 배가 깨지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평생을 모은 재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 없는 세월 동안 투자해서 모았던 그런 물건일 수도 있을 거라고요.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하지요. 빈털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게다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을 때 이 사람들에게 더더욱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목숨까지 잃는 것은 아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어요. 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양반 수염이나 제대로 깎았을까요? 세수나 제대로 했을까요? 머리는 어땠을까요?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말 그대로 남루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죄수이니까. 신체도 작았다고 역사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이 배에 타고 있는 270명 한 사람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젯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여타 사람들처럼 호들갑 떨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도 기억해 주세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물에서, 즉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잠을 청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냐 하시나이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80년 20대 젊은이 때 그런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많이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은 환경이 왜 초래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치 하박국이 된 양, 마치 요나가 된 양, 마치 아모스가 된 양, 그렇게 넋두리처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제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와 같은 표현도 여러분의 입에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한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셨어요. 문을 똑똑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그 환자 옆에 빈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녀가셨나 하고 그 환자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빈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 누가 다녀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이렇게 빈 의자에게 당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목사님에게 설명하는 게 사실 오래전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때 알던 목사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아니 성도님,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성도님 앞에 빈 의자를 놓으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화하듯이 뭐를 여쭙듯이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이분이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 병원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갖고 빈 의자를 여기에 놓은 거지 누가 왔다 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한 이틀 정도 되었을까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환자분의 따님의 전화예요.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상황이 금방 인지가 되죠.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 딸이 너무 슬프게 울면서 이런 말을 해드려요. 아니 그래도 오래 살 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셨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에게 이렇게 잡수실 음식을 이렇게 드리고 잘 잡수시고 금방 좀 우리는 뭐 일이 있어서 좀 바깥 나갔다 이렇게 왔는데 금방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런데 이 딸이
남다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의자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돌아가셨다고. 부둥켜 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강하게 세워주시겠어요. 며칠 전에 한 병원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보호자 뭐라 그래요? 그 패스, 그것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병원에, 그 병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환자분의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위로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목사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있잖아요, 되레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올 때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난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 신앙의 힘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숨을 가쁘게 쉬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가지고 이걸 떼면은 이분에게 이상이 있어요. 진짜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제 잡은 손을 이분이 꼭 잡으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내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그런데 저를 꼭 잡은 힘이 그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근데 내가 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꼭 잡는 그 힘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나 그분 손잡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생명이 초능을 다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급해합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안정감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로 믿어요. 이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 잘한 것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일 때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 용어를 쓴다면 if의 함정에 빠진다. 우리가 영어할 때 if 용법이라고 하는 가정법 하잖아요. 그 if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종종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자학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런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고 자책을 하는 거죠.
2009년 그때 우리나라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막 그 독감처럼 막 유행할 때 그것이 상당히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었죠. 근데 2009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광기 씨라고 하는 그 탤런트 있잖아요. 이분의 아들이 그 사진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보통 이쁘지 않던데 저 아이가 그때 저 신종플루에 걸려가지고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광기 씨가 그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이광기 씨가 그 건장한 그 남자가 말이에요. 젊은 남자가 이 아이를 먼저 보내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 내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데려다 주지 않 이러면서 그때 왜 내가 유치원에 보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책하면서 그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분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읽어봤더니 치료받기 위해서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만약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 그 3명이 와서 욥한테 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니 네가 잘못이 없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생각해봐. 아니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생각해봐. 네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회개해야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우리라고 하는 입장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그것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늪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거기에 함몰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위기가 저한테 온다 할지라도 좀 더 담대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나의 삶과 죽음의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시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저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저의 어떤 심리 상태가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자꾸 메시지 앞에서도 늘 묵상하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모든 것, 저는 그 안에 코로나19도 들어가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 모든 것 안에 작금의 교회의 형편도 들어가 있다고 믿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보혜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고 하는 이 큐리오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늘 남아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도 너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게 나의 도움일까? 저게 나의 도움일까? 저게 나의 도움일까? 라고 생각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요 산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이에요. 산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세 가지를 믿으세요. 임마누엘, 보혜사, 퀴리오스. 꼭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뭐를 상징하는가? 그 배는 단순히 배가 아닌 거예요. 그 배는 우리의 삶을 말해요. 나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 무엇을 실느냐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배에다가 잔뜩 돈을 실으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잔뜩 부동산을 실으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잔뜩 자기의 욕심만큼 명예를 실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기에 욕구를 심으려고 그러고 실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그 안에다 실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배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타셔야 돼요. 예수님이 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타신 배라도 풍랑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제자들처럼, 너무 저급한 표현 쓸게요, 오두방정을 떨든지 예수님처럼 편안하게 잠을 자시든지 평안함을 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게 25절이거든요 2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게 앞뒤 문장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질문이 안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뒷말을 보면 더더욱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뭐라고요? 서로 이렇게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저 양반이 누구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자들처럼 그 가운데서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는 누가 타고 계세요? 여러분의 배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나가시는데 특별히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보혜사, 큐리오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뒤로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인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아파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주여 떨리는 내마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살이 날 비틀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구원으로 내주소서 3절입니다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